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3절 말씀이네요. 우리 4절 말씀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은 성품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거기에 나온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읽어주실 텐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방향을 가지는지를 잘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해하면서 우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읽어주시고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떠났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람들의 생활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기 시작하면 멈추질 않았고 청소년들은 유혹에 많이 빠져들었다. 젊은이들은 시간 관리를 못했고 어른들의 비만도 늘었으며 여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보았다. 과소비가 늘어 적자 가정이 많아졌고 가정의 분쟁도 늘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불렀다. 얼마 후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놀다가도 자기 할 일을 잘했다. 청소년들은 집중력이 좋아졌다. 젊은이들은 자기 목표를 잘 성취해갔다. 어른들은 많이 건강해졌다. 중독된 사람들도 많이 회복되었다. 가정 경제도 좋아졌다. 다툼이 줄어 가정들도 평온해졌다. 그의 중요성은 알았는데 그의 역할이 그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다. 옆에서 연구 자료가 거들었다.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 살아온 사람은 99%도 아닌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떠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의 사람들의 마음에 달렸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이름이 됩니까? 이름이 뭡니까? 죄송해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뭘까요? 당연히 오늘 설교 제목일 텐데 이름이 뭘까요? 당연히 바로 절제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넘쳐 흐르는 이 막 끌어오르는 이 정욕,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이 앞선 내용처럼 절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 세상에 수없는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고 중독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당연히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또한 사전에서 말하는 절제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절제,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제한할 줄 아는 거. 절제의 반대말은 분수에 넘치도록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절제의 반대말이에요. 절제라는 이제 말의 헬라어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안다, 선을 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상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절제, 엔크라테이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제력이란 뜻이에요. 자제력, 극기, 뭔가 이겨낸다라는 뜻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 내용들을 쭉 읽어봤는데 한번 여러분 뭐가 떠오르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제력, 극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모두가 뭘 말하냐면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터져 나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감정을 누를 줄 아는 힘이 절제, 자제력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좀 휴가 나온 지체들이 한 3-4명이 지금 보여요. 휴가 나온 지체들. 너무 반갑습니다. 머리 이렇게 확 깎아가지고 나온 지체들. 여러분, 지금 절제라는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서는 군사 용어입니다. 경비하다, 파수하다, 지키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파수하는 거, 내 마음을 지금 경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말씀 잠언 2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세번역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세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시작.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지금 위에서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오해하는 것 같아요. 말씀 띄워주시면요, 지금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것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이게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봤더니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A man without 이거 빨간색. 네. 읽어주세요.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이제 연습해야죠. 라오스 가려면. 네. A man without self-control is like a city broken into and left without walls. 네. 이래요. 네. 지금 빨간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제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Self-control.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라는 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분을요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절제를 자제력으로도,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엔 자제력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 우리 스스로를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있다를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욕망들,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끌어오르는 이 정욕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욕심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상을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전진하는 거거든요. 욕심이 있으니까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저한테 조금 혼나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죠. 청년회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절제라는 게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와야 될 때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분이 내가 싫으면 막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력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절제가 안 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다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이 가운데 정도를 잘 지켜, 평형성? 중심? 아니, 형평성? 아니,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전라도 지금 돌아가신 천국에 하신 우리 할머니 지금 천국에서 얘기하시는 표현인데,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네, 딱 가운데 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말로 절제하지 못하면 무너진 성벽과 같다고 했어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지금 성이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되죠? 적들의 공격에 무조건 패배합니다.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막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요즘 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마음이 잘 지켜지는 이 단어 있잖아요. 평정심. 역시. 네, 평정심. 여러분, 평정심이요.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평정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켜져야 돼요. 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분,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그걸 닮아가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 따라 어떤 문제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혹시 신앙인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절제가 진짜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에, 제가 잘 사는 나라도 가봤고 라오스가 전 세계에 최빈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 어플 중에는 통화 있죠. 뭐라고 합니까? 화폐 가치를 이렇게 환율을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라오스 화폐는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요. 그만큼 라오스가 나라가 최빈국인데 잘 사는 나라는, 우리도 잘 사니까 잘 사는 나라도 중독이 심한데, 제가 라오스를 가는데 라오스도 똑같았어요. 길거리에 있는 애들 모두가 핸드폰을 못 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시대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운동도 중독이에요. 운동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약물 중독, 무엇보다 스마트폰 중독. 이 모든 게 절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알코올이나 담배나 나쁘죠. 근데 운동이 나쁜 건가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운동의 모든 걸 걸어버리는 바람에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게임이요, 그냥 잠깐 우리 놀기도 하잖아요. 보드게임 가지고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끝이 없는 거,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중독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절제가 인생의 성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사역을 하는 현장이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은데 20년의 사역 기간 동안 제 제자들 중에도 잘 되는 제자들이 있고 좀 아쉬운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들 중에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 세워졌던 지체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인생과 신앙의 성공에 그들의 공통점은 절제력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들이 하나님 모두가 만났어요. 제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디어 앞에서, 세상 유혹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성 앞에서, 뭐 앞에서, 저거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자기의 삶은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과 신앙의 성공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절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일단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과연 나 스스로도 지금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과연 뭘 달라고 하면, 여러분 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이러는 거, 하나님 검을 주십시오, 칼을 주십시오. 이 칼 주면은 감정 컨트롤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이게 뭐가 될까요? 나라를 구하는 구검이 될까요? 아니면 흉기가 될까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품부터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대단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닮으면요, 하나님 당연 다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정도도 아니에요. 더 크고 위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성품만 가지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예방하려면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거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고 주의 비전에 내가 따라가고 싶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데 내 삶이 잘 가꾸어지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데 뭔가 하나님의 신 목표와 하나님의 신 표대를 이루어 가려면 절제가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가 창창하길 원하십니까?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아까 말한 거예요. 응답을 아무리 해도 그게 세상을 망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하는 인생이 성장하고 절제하는 인생이 성공합니다. 제가 뭐 이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자료를 보다가 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어요. 수학자 피타고라스 아시죠? 이렇게 빗변의 이거 제곱은 이렇게 제곱 이게 더하면 이게 알죠?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지 말고 우리 사역자가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라 할 수 없다. 자기를 제어할 줄 모르는,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없다. 절제하는 말, 이런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속박당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묶이는 것 같아요. 나 막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되니까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박이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이 훈련의 과정을, 절제의 과정을 잘 지나치면 우리가 때가 되면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우리 이제 한밭제일교회 와서 우리 학교 사역을 6년간, 장자학교에서 6년간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부 잘하는 비결. 그 애들이 이제 귀를 딱 쫑긋하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수없는 책을 받고 또 제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얻어낸 결론입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공부 잘하려면 일단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공부하는 습관부터 가져야 돼요. 그 습관, 저는 제 삶으로 증명한 거예요. 제가 말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주변의 동료, 선배, 후배들 통해 증명한 거예요. 제 주변에 민사고 간 친구도 있고 제 주변에 카이스트 간 친구도 몇 명 있고 서울대 졸업한 형들도 있고 제 우리 사촌 누나도 그렇고 되게 많아요. 주변에 진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사촌 형이 지금 저희 청와대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어요. 맞아요. 제 주변에 그 형이나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상황을 보잖아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에 몰두하면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엉덩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딱 앉잖아요. 안 일어나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는 50분에 10분, 50분에 10분, 50분에 10분.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앉아서 집중력이 되면 쭉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힘, 집중력의 시간이 긴 사람, 이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자신의 엉덩이조차 절제할 줄 모르고 제어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며 어떻게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앉아서 한 4시간 정도 나는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화장실 안 가고 난 핸드폰 안 만지고. 그 사람, 제가 장담하지만 지금 이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는 바는 아니지만 삶의 어떤 지혜 안에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앉아서 그만큼 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겁니다. 내가 뭔가 할 때 몰두할 수 있는 힘, 건강한 거예요. 중독되면 안 되겠죠. 공부도 중독될 수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만한 힘이 있어야 뭔가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묵상의 자리를 잘 못 지킵니다. 앉아서 진득하니 말씀을 잘 못 봐요. 앉아서 딱 말씀 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저희 딸이 이제 사준 거라고 했잖아요. 하도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를 이제 족쇄를 찼어요. 감사해요, 우리 딸 사랑합니다. 네. 이 영상만 편집해서 저희 딸에게 보내주세요. 근데 이걸 저한테 저희 딸이 선물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무슨 짓이 일어난 줄 알아요? 제가 막 말씀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고 있으면 찌 굴려요. 그럼 저도 모르게 손이, 여러분 이게 이런 습관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받은 거잖아요. 몇 개월 안 됐어요. 이게 2달밖에 안 됐어요. 2달도 안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조금 약간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찍 울리면,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렇게 손을 덮더라고요. 저 왜 덮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인터넷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거 쓰는 방법 보니까 덮으면 화면이 꺼지더라고요. 저 그거 몰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덮으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작은 거에 찍 울리면 계속 시선을 뺏겨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뺏기고, 기도하다가 잘 들어가다가 뺏기고, 이거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뺏기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너무 산만합니다. 진짜 산만합니다. 집중을 잘 못해요. 누군가, 제가 여기 써놓은 거 좀 읽어야 되겠어요. 조금만 예배가 길어진다 싶으면, 기도회가 길어진다 싶으면 집중력이 곱장 흐트러집니다. 왜일까요? 뭔가 우리 안에 뭔가 길어진다 싶으면 말씀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가 다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뒤부터 봐요. 아니면 이제 뒤 안 봐도 되는 건 이제 시계, 핸드폰부터 이거 뚝 누르면 나오는 거, 이거부터 봅니다. 네, 우리 머리가 지금 쇼츠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짧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거에만 지금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설교가 재밌고, 그래야만 내가 따라가고, 그래야만 내가 집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지루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매일의 반복을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당장에 뭐가 느껴지지 않고, 응답과 성장이 더디고 막막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뇌 그 쇼츠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당장 자극적이고, 당장 보여줘야 되고, 당장 튀어나와야 되고, 당장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쇼츠도 많이 봐요. 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3가지 비결, 여러분 3가지 비결 해보세요. 그거 앉아가지고 3가지 비결 다 보고 와서, 뭐 4가지 비결, 7가지 비결 많잖아요. 그거 보고 와서 기도해보세요. 응답 없을 겁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쇼츠를 본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진득하니 기도하고, 앉아서 진득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 절제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머리가 지금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나를 지배합니다. 그냥 따라가요. 이게 너무 짧은 거예요. 자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응답과 성장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이 매일의 반복인데 이게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음악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기타 쳐봐서 아는데 매일 똑같은 거 어느 순간이 돼야 그때부터 재밌단 말이에요.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기도도 그 순간이 지나가야 되고, 예배도 그 순간이 지나가야 되고, 아침을 깨우는 것도 그 순간이 지나가야 되고, 영적인 게 지나가야 그때 진짜 성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당당하게 그냥 걸어가세요. 일단 아멘.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자리에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해 드립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찾으면 찾게 됩니다. 아멘.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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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 절제하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적하며. 디모데전서 말씀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네, 제가 안 띄웠나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거는 신앙생활의 완성이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으시죠? 사랑이라 화평 인내 온유 양성 충성 자비 절제.
이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냐? 절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걸 다 했는데 만약에 이 절제가 안 되잖아요.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도 했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양성, 충성 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감정 기복이 와버렸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다 해놓고 만약 절제하지 않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모양이 있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 열매 따로 희랑 열매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의 이 내용물을 담은 한 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여기서 절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절제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집니다. 절제가 안 되면 자신만 치명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절제를 못했어요. 감정 기복이 왔어요.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 절제될 수 없는 감정과 말과 이 내용들이 와르륵 쏟아지면 나만 치명타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 왕이에요. 그가 성적인 것이 절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 이 아래에 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거나 그런 죄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올라갑니다. 다윗 왕도 올라가고 솔로몬 왕도 올라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이 무너졌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성적인 거.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적인 문제였어요. 다윗 왕이요, 잘 가다가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성적인 문제가 딱 생기자 그의 인생에 성경의 기록이 없어집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때 무너지고 나서 성경의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요. 솔로몬이요, 잘 나갔잖아요. 1000번째. 근데 성적인 게 넘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그 솔로몬의 기록이, 하나님의 그 쓰시는 솔로몬의 기록이 사라집니다.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성적인 유혹. 성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귀한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거 너무 건강한 겁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는 순간 그건 죄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이건 죄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적인 문제는 평생 안고 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성적인 건 평생의 문제가 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턴을 넘으면 이제 브레이크 없게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네, 다윗 왕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기만 절제하지 못해서,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만 죽거나 자기만 치명타를 받으면 되는데 신기하게 밧세바를 상처 줍니다. 밧세바는 지금 누구를, 그의 첫 번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밧세바는 자기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건 다윗이죠. 죽게 돼요. 아니 다윗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실수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가정, 우리아의 가정을 파멸로 몰아가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부족했던 건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였어요. 높아질수록 내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 우리가 아직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높아지는 사람이 될수록 스스로를 계속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밑에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 한 명만 건드리면 됩니다. 그 한 명만 무너뜨리면 밑에가 다 무너지거든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절제였어요.
절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절제. 초대교회에서도 지도자의 선발 조건이 바로 절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조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사역자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말씀 보세요. 성경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뽑을 때, 리더를 뽑을 때, 영적인 리더들을 뽑을 때 조건은 절제하는 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쓰실 만한 이제 기준선으로 일단 한 발자국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전에 죄악에 있을 때, 사망에 있을 때는 그런 기준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고 자녀가 되고 나서 거룩히 살아가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가득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럼 이게 끊임없이 타오릅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올라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럴수록 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다윗이 기도 안 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뭐 베드로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바울이 감정 컨트롤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요. 그들 모두가 절제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올라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한마디로 알려드릴게요. 세상 것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세상적인 걸 따르는 거예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뭐래요 지금? 세상에 있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는 순간, 그걸 사랑하고 바라는 순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힘차게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입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설교 내용에 제가 썼다가 지웠는데, 저도 오늘 점심에 우리 사역자들 2명과 참교육을 위해서 먼 곳에 맛집을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네요. 맛있었어요.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맛있는 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갔더니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먹은 거 지금 제 몸 안에 뭐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내 안에서 지금 뭐가 되고 있는 줄 아세요? 육신의 것으로 시작돼서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은 지금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우리 그거 되게 목숨 걸고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거 목숨 걸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막 살려고 해요. 남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남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여러분,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 여러분, 그거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마지막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에 첫 번째 덫에 걸린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말씀 한번 천천히 하얀색 위주로 읽을 건데, 절제였어요. 절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이 열매를 절제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겁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당장의 유혹 앞에서 절제하지 못해 범죄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이 그래요. 그 앞에서 우리는요, 그 유혹 앞에서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너무나 많이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요, 승리하는 방법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절제입니다. 아멘. 오늘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절제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내가 승리하는 방법은 절제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제하셔야 합니다. 아멘. 신약의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는 그 고린도라는 지역, 거기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이제 펼쳐진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립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2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열려요. 사도 바울은 이 올림픽을 예시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링 위에서 지금 권투하는 선수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초반의 본문에서 링 위의 권투 선수로 얘기합니다. 그는 트랙 위에 달리는 선수 있죠. 달리기 선수로 자신을 비유합니다. 근데 이때 링 위의 선수가 이 지금 앞에 있는 요 상대를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치는 게 아니라 허공을 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링 위의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겠느냐? 어떻게 달리는 선수가 향방 없이 마음대로 뛰겠느냐? 러닝 아니잖아요. 올림픽은 목적지가 있고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달려가는데 방향 없이 무조건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목표와 목표치를 향해,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권투 선수예요. 권투 한 번도 안 해봐서 권투 선수예요. 상대방이 있어요. 제가 1라운드입니다. 여러분, 1라운드 라운드 첫 번째는 대부분 체력이 둘 다 좋아서 막 권투로 막 치고 받고 싸워요. 이렇게는 안 싸우겠지만 막 싸워요. 근데 잘 보세요. 2라운드 되고 3라운드가 되면 체력이 떨어져요. 영적으로 내가 지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헛짓이 안 하고 뭐라고 하지 이거? 오늘 단어가 왜 안 떠오르죠? 이거 있잖아요. 붕. 이걸 뭐라고 하죠? 헛스윙. 붕. 네. 참 말도 이제 목사가 단어가 짧으니까 붕.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데 뭘 쳐야 될지 모르고 이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를 하면 이 목적을 향해, 목표를 향해 내가 정확하게 타겟을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웅 치는 거예요. 허공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권투냐 말이에요. 이게 잘하는 거냐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라는데 트랙 위에 내가 달려야 될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데 거꾸로 달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돼요? 실격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여기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만들어요. 이래도 돼. 향방 없이 열심히만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돼. 누가 그랬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지 방향은 알고 쳐야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은 알고 달려야죠. 방향 없는 열심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방향 없는 열심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격패예요. 실격패. 바울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다른 길로 가려는 이 마음가짐, 이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나태함 다스려야 합니다. 게으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거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의 말씀의 길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아멘. 오늘 누가 상위권에 있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운동선수 말고 위에 있는 운동선수예요. 그 최고치에 있는 운동선수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구입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상위 1%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내가 잘 살면 목표를 향해 잘 갈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역을 해보세요. 화려한 사역은 할 수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화려한 사역들은 할 수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화려한 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사역은 감당하겠지만 열매가 없어요. 자기를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왜 성경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는지를 봐야 돼요.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길들여지지 않은 내 자아가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자아를요, 이 내면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해요. 저도 그러겠죠. 저도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겠죠. 판단, 특히 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가 판단하는 대로 그 판단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멘. 너희가 비판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 판단 도로 가져갑니다. 말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그 판단 그대로 가져갑니다.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치고 제가 쓰임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말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높이 쓰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뒷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아요.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눈빛을 보면요, 그 사람의 내면이 보여요. 안 쓰세요 여러분. 통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돼요. 내 영혼에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것들을 여러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한번 말씀을 조금만 해석을 해드리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 여기 한 대략 한 8, 90명 정도 된다 치어요. 8, 90명이 동시에 서서
여기서 달리기 진짜 잘하는 사람 있을 거야. 지금 군대 간 사람들, 아니 운동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 선수들도 몇 명 있으니까 그 사람이 1등 할 거면 나는 꼴찌 당산인데, 전 무릎 수술했고 꼴찌 당선인데 제가 굳이 달려야 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인생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의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선에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레이스가 있고 나를 향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나 혼자 싸우는 거라고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오늘 주님의 영광과 표대를 향해 싸우는 거예요. 마치 지문이 다르고 홍채의 이익이 다르듯이 내 삶의 트랙이 다른 거예요. 난 1번 트랙에서 달리면 돼요. 거기서 1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1등은, 여기서 말한 1등은 내가 먼저 들어갔냐 나중에 들어갔냐가 아니라 완주했냐 안 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아멘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썩지 않을 경기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과 싸워서, 스스로와 싸워서 이 목표를 끝까지 달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운동선수도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잠깐 이 땅의 이 트랙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달려가는데 자기와 싸워가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지 못하는가? 25절 보세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 모든 일에 절제하래요. 한 가지 성욕, 한 가지 물질욕, 한 가지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모든 일에. 여러분, 제가 올림픽 선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하니까. 올림픽 선수가 4년에 한 번 올림픽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2년에 한 번이고 4년에 한 번 하는 100m 달리기, 4년에 한 번 하는 그 경기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거 4년에 한 번 제대로 뛰려고 9초대에 들어가려고, 우리나라 지금 100m 달리기 선수들이 9초대에 찍으려고 매일같이 뛰어요. 매일같이 연구해요. 매일같이 자신을 다스려요. 단 거 안 먹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운동선수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통제한단 말이에요. 컨트롤한단 말입니다. 스스로를.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제는요, 해야 할 것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해야 할 것이, 내가 오늘도 가야 할 경기장이 있고 길이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통제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절제하는 자가 상을 받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절제하는 자가 상을 받더라고요. 절제하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아멘. 우리 그럼 뭐 하면 돼요? 절제하면 됩니다. 아멘.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절제해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청년회 때 우리 사랑하는 예수누리 청년들에게 제가 무엇을 절제하면 좋을까, 좀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유혹, 한번 책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학자입니다. 리차드 포스터, 존 파이퍼. 이것도 리차드 포스터예요. 원래 이게 폴 트립 책인데, 폴 트립 책. 근데 이들의 책의 제목이 다 똑같아요. 돈, 성, 권력. 이들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학자예요. 제가 이분을 20년 전에 알았고, 이분은 10년 전에 알았고, 폴 트립 책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세 분 모두가 공통점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돈, 성, 권력, 명예. 이 욕구에 다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욕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뭐 식욕, 수면욕 이런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물질욕, 돈, 성욕, 명예욕, 권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난 높아지고 싶어요. 난 더 가지고 싶어요. 나는 더 많은 여자들이 좋아해주고 싶어요. 나는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요. 난 더 많은 걸 가지고 땅땅거리고 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성적인 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만 잘 받으십시오. 아멘.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욕, 명예욕,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물질욕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옷장 열어보세요. 필요 없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1년 동안 입지도 않은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우리 안에 수없는 욕구욕인데,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여친이 없고 남친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지금 그 사람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일단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다른 것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성 관계에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멘. 물질욕, 내가 이걸 가지지 못했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았어요. 나 진짜 열심히 목표를 향해 살았는데 낮아져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높고 낮은 이 세상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멘. 가장 낮은 자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높이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보세요. 낮고 천한 자인데 하나님 그를 들어 높여요. 이게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명예욕, 물질욕, 성욕 통제하셔야 합니다. 아멘.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하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핸드폰을 끊자. 나이가 20살은 아니에요. 핸드폰을 끊자. 나한테 핸드폰을 내라. 근데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목사님 핸드폰 드릴게요. 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이 사람? 나이가 20살이 아닙니다. 20살이 아니에요. 20대 초반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핸드폰 딱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돌려줬어요. 아, 이거 안 돌려줘도 되겠다. 그럼 이거 통제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들, 이 핸드폰에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 사람이 중독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마약이에요.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약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뒤늦게 뒷북 쳐가지고 애들 핸드폰 이제야 걷고 있어요. 이거 안 가져가야 돼요. 애들 여기에 인스타나 SNS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해요. 지금 여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내려놔야 됩니다. 애들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이걸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정보를 얻고, 여기서 숙제를 하고, 얘랑 대화하고, 얘랑 밥 먹고. 저는 깜짝 놀라요. 식당에서 얘랑 밥 먹어요. 사람 사귀는 법을 몰라요. 얘랑 지금 교제하고, 얘한테 모든 걸 물어봐요. 얘가 거의 척척 박사예요. 머리에 고민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답을 다 얻어줘요.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1%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핸드폰 쥐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면 저도 핸드폰 안 쥐어줘야 돼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계속 우울해질 거예요. 마음이 계속 뒤숭생숭할 거예요.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이요, 이 유혹과 중독을요 끊어내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목사님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같이 결단합시다. 안 되면 사역자들 찾아오세요. 빨리 핸드폰 들고 오던지, 안 되는 거 다 들고 오세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사역할 때는 다 들고 와야 하면 애들이요 박스째 들고 왔어요. 막 담배든 막 애들 그 유혹에 빠졌던 막 그 이상한 것들, 막 그 게임기, 오락기, 핸드폰 다 들고 오면 그거 다 집에다 제가 버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결단력이 있었는데 이제 못해요. 안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안 돼. 스스로가 이거 못 끊어내거든요.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꿈에 담겨질 만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비전 가질 만한 그릇이 되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되면 능력이든 비전이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먹는 거로 유혹해요. 일단 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했어요. 광야에서. 마귀가 딱 나타나서 이럽니다. 예수, 너 지금 저기 있는 떡덩이로
너 지금 이거를 너 저기는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 배고프잖아. 먹는 걸로 유혹했어요. 먹는 걸로 유혹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넘어갔더니 예수님을요 산 꼭대기, 저 성명 꼭대기 올라가서는 예수 너 여기 성에서 떨어져 봐. 여기서 떨어지면 너의 천사,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받아주겠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를 왕이라 하겠지? 너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원하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명예예요. 뭡니까? 제가 여기 써놨는데 명예예요. 네, 명예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을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줄게.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마귀가 예수님께 줬다 뺐다 이러는 줄 알아요. 절해, 내가 줄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 여러분 거기서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주는 물질료, 권력, 여러분 이거 안 벗어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이고 욕구 안 벗어나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끊임없이 적용됩니다. 그때 어떻게 이기는지 보세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은 절제했어요. 40일 금식기도 기간이었고 끝나는 상태 때 떡을 먹어야 될 상황, 절 한 번 하면 되는 상황, 높은 데서 떨어지면 되는 상황에 마귀의 유혹을 절제함으로 이겨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으로 이겨요. 아멘.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의 묵상이 없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없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질까요?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질까요?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죠. 안 보면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합시다. 말씀을 보면 이게 잘못된 길인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걸 아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담아야 돼요. 매일같이 잠깐 왔다 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치는 거 한 번인 거지만 내가 한 번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성경을 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봐야 합니다. 아멘. 말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만,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다른 말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도전합시다. 성경 봅시다. 성경 봅시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잘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 음란한 행위, 더러움, 음란, 우상 섬기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 시기, 술 취하기. 여러분 이거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겁니다.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겁니다. 우리 한 잔 마시고, 소주잔 한 잔이었어요. 술 취해서 이렇게 꼬라버리는 게 아니라 한 잔 마셨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음주운전 치절할 때 한 잔 마시면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걸 술 취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하기, 흥청거리는 잔치, 마음대로 사는 잔치.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죄악과 유혹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런 죄들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런 죄들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죄들 스스로 이길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리의 죄성들 이길 수 있겠어요? 오랜 시간 저도 해봤습니다. 못 이기겠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날 때는 괜찮았는데, 그 순간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면 또 무너지더라고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9절, 20절, 21절인데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니, 희락. 지금 앞에 죄악이 쭉 나열되다가, 육신의 열매가 쭉 나열되다가, 이런 거는 짓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쭉 나열되다가, 그거를 역전하는 방법, 그걸 이기는 방법, 그 죄들에서 절제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로 맺혀가라.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 띄워주시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금지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내가 안 맺히고 싶어도 성령의 지배 안에 있으면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절제의 열매가 그냥 맺혀진대요. 금지할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녀석입니다. 어마어마한 녀석입니다. 그 녀석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님으로만 상대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지배하실 때, 육신을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비로소 그때서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4절 25절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또한 우리 반주자들 등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죄 가운데 따라 살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통제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빨리.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매 달아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럼 이게 뭔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멱살 잡고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빠지려고 나 그거 아니야. 여기 있어야지 어디가. 이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몸은, 여러분, 내 몸은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말씀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대요.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느끼는 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앞으로 가시면 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주님, 제가 따라갈게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 앞서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길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이에요. 그분만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 따라가면 진리의 길이고, 그분만 따라가면 능력과 생명의 길이에요. 거기만 따라가면 되지 좌로나 우로나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욕망이 끌어오르는 시기 맞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끌어오는 시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바울 사도는 내 안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나는 죽으래요. 예수가 살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드리래요.
내가 넘어갈 것 같고, 내가 지금 선을 넘을 것 같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넘어질 것 같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태어난 우리, 여러분 주 안에 태어난 우리지만 아무 연습 없이, 아무 훈련 없이 절제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와서 그가 가진 시간, 그가 가진 물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가 가지는 성적인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축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선 넘으면 안 돼요. 성적인 유혹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이런 유혹 앞에서 내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예수님처럼 절제할 때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반주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20대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는데 20대 때 좀 약간 미쳐 있었어요. 지금 안 미쳤어요. 제 정상인 것 같아요. 바보처럼 살아요. 제가 20대 때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제 제자들도 알아요. 제가 그 당시 사역했을 때가 24, 5이니까 제 제자들이 아는데, 저는 제 손에다가, 제가 30대에 순교하는 게 제 꿈이라 진짜 제 손에다가 맨날 이렇게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다녔어요. 그 눈에다가, 안경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제 모든 책에, 아마 저한테 혹시나 책 선물을 받으신 분은 제가 항상 십자가를 그려요. 제가 성경책을 놓을까봐 여기다 장갑을요 본드로 발라서 성경책 여기다가 장갑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성경책을 손에 안 떼려고 이러고 살았어요. 잤어요. 안경에 십자가 그리고 모든 제 물건마다 OJ라고 썼어요. Only Jesus, 오직 예수. 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제 모든 상황에 제가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십자가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목걸이냐면, 여러분 못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쓰는 못이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예요. 원래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요만하게 축소판이 있는데, 요만한 축소판 십자가를 하나, 둘, 세 개로 십자가를 만들어, 못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렇게 두 개 하고 요렇게 딱 껴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제 목에 걸어주셔서 제가 그걸 1년 정도 타고 다녔어요.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다 잡생각이 툭툭 올라와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르쳐 주신 거라 저는 십자가를 딱 해서 막 손을 막 눌렀어요. 왜 이럴까? 왜 기도가 집중이 안 될까? 기도가 안 살아나요. 왜 이럴까? 내 신앙이 왜 이따위까? 회개가 안 나와요. 왜 이럴까? 왜 다 안 될까? 가만히 있으면 멍하게 그냥 내가 막 나를 빼앗겨요. 왜 이럴까?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저 신학교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어떻게든 몸부림쳤어요. 막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왜 이럴까? 지금 저는요 그 당시 기도 시간이 제일 많았고, 그 당시 성경 보는 시간이 제일 많았고, 그 당시 학업하는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근데 왜 이럴까?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이럴까? 왜 내 안에 계속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뿜어져 나올까? 마음은 잔잔해요. 마음은 잔잔해. 근데 어떤 사건이 하나 지나가서 미꾸라지가 한 마리 막 지나가면 흙탕물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쓰레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타이어, 막 상처, 문제, 이게 확 올라오면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꼭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상처에 내가 집착하는 거. 왜 이럴까? 나는 가난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게 저희 20대 때 몸부림이었어요. 매일같이 울었어요 진짜. 왜 이럴까? 이따위일까? 나는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그랬어요. 나 스스로. 왜 이 모양일까? 왜 난 이거에 맨날 넘어질까? 왜 남을 보면 계속 판단을 할까? 왜 정죄할까? 왜 말이 튀어나올까? 나는 왜 마음에 안 들까? 남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절제의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제가 제 스스로의 죄악이 너무나 비참해서 그랬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이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직 예수가 떠오르십니까?
제가 눈에 십자가를 그렸던 가장 큰 이유는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길 바랬거든요.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눈 감으면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눈 떠도 주님 보이기 바래서 십자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제가 좀 약간 정신이 미쳐야 되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어. 바보같이 살아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바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님 바가 돼야 되는데,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적당한 건 없고 회색지대는 없는데, 예수밖에 없는 건데, 애매하게, 기도도요 애매하게, 신앙생활도 애매하게, 작은 파도 하나에 휘청휘청 애매하게. 모든 시작이 영적인 훈련의 가장 큰 바운더리가 절제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해야 돼요. 영적인 자리에서 사모하셔야 돼요. 죄악을 끊어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됐어요.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 가사가, 주제가 딱 하나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난 당신의 것입니다. 난 당신의 것입니다. 진짜 들이세요. 좀 내 인생 없어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인생. 나를 값으로 주고 사시는 순간, 나를 속량하신 그 순간 나는 없고 이제 내 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사시는 인생입니다.